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렇게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보여질 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그걸 보여주는 모습,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겠죠. 많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다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안전함은 뭘 안전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뭐에 대한 안전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우리 생명을 지키고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함,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안전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런 지금 이제 의도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수고로운 모습이 아니고, 또 이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모습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헛되지 않은, 여러분에게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뻐한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거나 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걸 기쁘게 여겨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네, 정말 기뻐하세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기쁘십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나요? 네. 우리 안에서요,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 모습 속에 뭔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또 주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모습,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기쁨이 있으셨어요? 네, 네, 표정들은 별로 안 기쁘신. 네, 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게 기쁘게 여겨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 치라고 하면 짜증 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냥 찬양하지 뭐 박수까지 치라고 하나, 뭐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요, 무슨 박수 치는데 짜증이 왜 나요? 진짜 더 열심히 쳐야지, 그죠? 네. 혹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 계세요? 주님, 저의 삶에 한 4분의 1만 좀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시고 좀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저의 삶에서 전부 계시지 마시고 약간만 빠져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잠잘 때 뭐 이렇게 일어나서 뭐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또 세수하고 뭐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또 일할 때 또 뭐 이렇게 쉴 때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이걸 계속 수십 번 막 반복을 해서 말을 해도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좀 축복해 드릴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모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삼가하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돼요. 네, 이 삼가하고 삼가하라. 이 말씀은요, 주의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뜻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가?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개들을 삼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개들. 여기서 표현 참 이게 지금 되게 좀 그런 표현이잖아요. 개들. 네,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말 할 때 개, 엑스 막 이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큐원이거든요. 큐원. 이 큐원이 뜻이 뭐냐면 불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큐원이 들개를 표현할 때 쓰거든요. 들개. 들에서 사는 야생개. 야생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막 목욕도 시키고 뭐 예방 접종도 하고 뭐 사료도 주고 하니까 건강하게 깨끗하게 키울 수 있지만, 들에서 키우는 개는 어떨까요? 막 더럽죠. 그리고 몸에 막 벌레도 있고 막 기생충도 있고, 또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거, 뭐 죽은 거 막 시체 뜯어 먹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마음이 불결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남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행위들을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는 남색하는 동성애자들,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들이 표방하는 어떤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그걸 철저하게 삼가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까지 우리가 인정하거나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개들을 삼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너무 좀 그러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행악하는 자들을 those men who do evi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일, 사단이 그 마음에 이렇게 악을 품고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런 악행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악한 일 하는 사람들하고 절대 어울리지 마십시오. 네.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그들과 같이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행악하는 자를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몸 상해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자해라고 그러잖아요. 자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해는 그냥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상처를 내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 활동할 때 초대교회에는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 막 이런 황홀경에 빠지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걸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할례당이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주의자들, 그죠?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방 교회들을 들어와서 너희가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러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율법을 의지하게 되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어떤 표징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은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종교,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리고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추구하고 또 그걸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진짜 우리가요, 그런 이방 종교 아니면 타 종교,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걸 함부로 허용하거나 그걸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는 사람들 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은요, 이방 종교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신앙에 있는지조차 모르고선 계속 잘못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옷을 찢는 모습은 하나님을 보실 때 전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옷을 찢는 게 더 참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옷을 부악 찢으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놓고 제 마음속으로는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겠지 이러면 어떨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진짜 악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 모습은 옷을 찢는 모습보다는 좀 덜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옷을 찢는 그런 회개,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려고 하는 어떤 모습, 이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것을 불순종하고 다 이렇게 가축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나를 보고 우리 사울 왕이 사무엘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제사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왕, 역시 우리 왕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진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줘도 하나님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근데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겉으로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그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너무나 쉽게 신앙적인 모습,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보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지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찢고 있는 그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더 참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정말 잘 살펴서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자기들이 할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건 우리가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까요? 누가 구분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례파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짜 할례파냐,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이 할례파야, 진짜 할례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할례파라는 말은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할례가 언약을 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언약 백성이냐, 누가 구원받을 자냐, 누가 의로운 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가짜 할례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적으로 바리새파예요, 가말리엘의 문학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 할례 받으면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했거든요. 내가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 이걸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언약 백성,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가 누구냐?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았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늘 그게 짐처럼 여겨지고 또 마치 굴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 멍에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모습도 있고 또 힘써야 될 모습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삼가할 것 삼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힘써서 세워갈 것들 힘써서 세워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속에 더 힘을 내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삼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육체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들을 삼가할 때도 즐겁게 삼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